오늘 우리 50대 남존대 헌신예배 이 시간에 우리 리더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0절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절까지 뒷부분에 더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또 이러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자격들이 필요합니다. 자, 리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는 사람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리더다,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서는 특별히 우리 장로님, 그래서 감독은 장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은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리더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50대 남존대 헌신예배인데요. 50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50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황금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대는 30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병이고 40대는 이제 뭔가 패기를 가지고 뭔가 자기의 꿈을 펼쳐가는 그런 시기가 40대이고 50대면 이제 완숙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되고 자기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충분히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때가 50대. 60대가 되면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해야죠. 이제 슬슬 정리하면서 후배들을 키우고 후배들에게 이제 다음 바톤을 이제 넘겨줄 준비를 하는 때가 60대죠.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끝나고 내년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61년생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55세. 55세. 이 50대 한창 때 은퇴를 하니까 좀 이제 본인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겠죠. 미국은 뭐 대통령 은퇴한 다음에도 또 일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7년 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나이 한 48 정도에 미국 대통령이 돼서 벌써 재선하고 7년 지금 거의 8년이 다 끝나가고 내년이면 이제 대통령을 넘겨주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아도 50대라고 하는 나이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모든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 유명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4절을 보게 되면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1번 20살, 2번 30살, 3번 40살, 4번 50살. 몇 살이에요? 30. 예, 30. 30에 왕이 됐어요. 30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그가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야 40년을 왕으로 다스렸어요. 30이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이면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이가 30이란 말이에요. 50이면 벌써 이제 한참 30에 만약에 시작했으면 한 20년, 최소한 20년의 커리어가 있어서 이제는 뭐 눈 감고도 모든 사물이 다 파악이 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파악이 되고 눈 감고도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50대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50대 우리 남존대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50대 회원들에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지혜와 힘과 용기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한번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힘있게. 저희 교회도 이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장로님들이 지금 계시는데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서 한 분씩 4년 이제 계속 한 분씩 이제 은퇴를 하세요. 그러면은 또 교회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데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워야 되는데
준비된 사람이 없으면 세우기가 어려워요. 준비된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잘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우리 50대 회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좀 은퇴가 빨라요. 저는 항상 그게 좀 아쉬워요. 65세에 은퇴를 하니까 교회 법에 보게 되면 장로님이 최소한 15년을 해야 명예롭게 은퇴하실 때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가 되는데 우리 장로님 김종 장로님 한국 장로님 계시지만 참 좀 장로님들 좀 빨리 되면 좋겠어요. 최소한 50에는 돼서 한 15년 열심히 하시고 딱 은퇴하실 때 원로 장로님 추대되면 얼마나 좋아요. 명예롭고 얼마나 좋아요. 벌써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좋은 장로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손을 들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저도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빨리빨리 손도 좀 드시고 또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야 이분은 진짜 좋은 분이다. 이분은 꼭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꼭 하셔야 되겠다. 좀 뽑아주세요. 자,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시니까 추수할 곡식들이 많아요. 추수할 곡식들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누가 부족해요? 그 곡식들을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사람들을 섬길 만한 일꾼들이 부족해요.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저는 새벽마다 이걸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일꾼들을 좀 세워주세요. 일꾼들이 없으면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저 새벽마다 기도해요. 자,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얼마나 많은가.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세요. 옛날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뭐 지나가다 간판 보고 왔다는 분도 있고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라디오 방송할 때 어떤 분은 라디오 설교 듣고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지난주에도 그 두 가정 제가 여쭤봤더니 교회 웹사이트를 보고 오셨대요. 교회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고 오셨대요. 요즘에는 이제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요즘 뭐 웬만하면 다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거 다 한번 교회를 싹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온단 말이에요. 오는 사람이 많아요. 자, 우리가 가서 한 사람 데려오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발로 왔는데 그 사람은 붙잡아야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몰라요. 기대하는 마음을 한번 보세요. 일단 우리 교인들을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 한참 나왔는데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죠? 그러면 상처받아.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달 됐는데 아직까지 나를 지금 모르고 나를 세교인 취급하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얼른 우리 교회에 나오신 우리 교회 주소록 쫙 보시고 일단 교회 주소록에 나온 분은 다 마스터하시고 또 우리 저희 교회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분이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주소록 뒤에다 이름도 쓰고 거기 이름도 있고 거기 구역도 배정하고 전도회도 배정하고 거기 연락처까지 다 써놨는데 그래서 딱딱딱 해가지고 이분은 우리 교인이다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멀리 가서 우리가 전도하면 좋겠지만 전도는 다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은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요.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알고 오는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은 안 신기하세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한 사람 만나서 교회에 데리고 오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자기 발로 찾아서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새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새가족들이 오면 딱 1대1로 딱 나이가 비슷한 분들 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딱 해서 딱 붙어가지고 딱 안내해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식당으로 안내도 해드리고 우리 교회 소개도 해드리고
또 주중에 한번 전화도 해드리고 연락도 하고 또 안 오시면 전화도 한번 하고 오시면 또 반갑다고 환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많은데 자, 헌신된 전도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회인데 우리 전도회 50대 남전도회에서 우리 찬양 네 분이 딱 나와 찬양 보니까 너무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헌신된 전도회 일꾼들이에요. 오늘은 임원들만 오신 거죠? 회원들은 안 오시고. 아마 네 분이 다 아마 임원이실 거예요. 우리 축복하는 의미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전도에 뭐 있건 말건, 전도에 헌신제에 있건 말건, 나는 뭐 I don't care, 나는 뭐 날씨도 덥고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뭐 교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시오 하고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도 또 대부분은 또 전도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순서도 맡으시고 또 특송도 해주시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오늘 특송한 네 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면 일할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금요일날 나오셔서 특송도 하시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헌신된 전도의 임원들이 필요해요. 같은 나이 또래들을 잘 전도하고 또 회원들을 돌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때 전도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할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전도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또 우리 교회에 헌신된 구역장들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면 그분들을 잘 돌봐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돌봐주시고 혹시 교회 못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는지 전화도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신방도 하고 그분들을 또 모시고 잘 구역 예배도 드리고 같이 교제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해요. 구역 사역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뭐 교회의 어떤 특별한 명예나 어떤 직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교회에 정말 일꾼들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 구역장들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귀한 우리 남전대 우리 임원들, 회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들에 대한 열정, 마음을 주시고 또 이 구역장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뭐 구역장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한 대여섯 가정,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구역장은 한번 해봐야죠. 구역장은 한번 해봐야지. 맨날 그냥 교회 그냥 조용히 뒤에서 왔다 갔다 그래갖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도 교회 일꾼으로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구역장 한번 맡겨주십시오. 구역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디 아시죠? 무디, D.L. 무디. 무디는 학업이 짧았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구두방에서 일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신앙에 열정이 생겼어요. 교회에 가서 교회에 보니까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자기도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저도 교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 무슨 공부했지? 어디까지 공부했지? 저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데. 자격 미달이에요. 학력 미달. 그래서 교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자, 그래서 이 D.L. 무디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에게 아이들은 맡겨주지 마시고 그냥 교사라는 타이틀만 하나 주세요. 학생은 아무도 없는데 그냥 타이틀만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 뭐 손해볼 거 없죠. 아이들 잘못 맡겼다가 아이들 잘못 가르치면 안 되지만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해라.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교사를 시켜줬어요. 학생은 하나도 없고. 자, 그런데 이 D.L. 무디가 나가서 그때부터 전도하는 거예요. 애들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반 하나가 다른 모든 선생님들 주일학교보다 더 커. 수십 명, 수백 명의 애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역원들을 맡겨주셔야 제가 구역장을 하지요. 그건 핑계입니다. 그건 핑계. 여기 에난데일의 페어팩스 센터빌에 가면은 식당 가면은 뭐 카페 뭐 가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바글바글 얼마나 많은지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저에게 구역장 타이틀만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도해가지고요 제가 다 채울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무디와 같은 열정도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을 위한 헌신된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한 헌신된 구역장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요. 또한 우리 교회에 누가 필요합니까? 헌신된 사역 팀장들이 필요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해요. 저희가 1년 매해 1월 달이 되게 되면 사역 이제 팀을 구성하는데 당회에서 여러 이제 부서들을 나눠 가지고 우리 재직들에게 이제 다 사인업을 시켜요.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역들에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 이제 사역 팀장들을 임명하는데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못 봐요. 몰라.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는 한 번 딱 보면 딱 아는 거예요. 아, 여기에 뭐가 빠졌구나. 여기 뭐가 부족하구나. 이거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를 맡아서 책임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해요. 특별히 50대 우리 남전도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 교회적으로 우리 50대 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50대 남전도에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일꾼들, 우리 구역장들, 교회에 또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일꾼들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만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리더의 자격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리더의 자격에 많은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자격 조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50대 남전도 회원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죄 사함의 이 놀라운 은총이 있어야 돼요. 거짓 없는 양심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정직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사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머리는 좋은데 정직하지 못해. 능력은 많은데 정직하지 못해. 배운 건 많은데 정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양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 안에 설 수가 없죠.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보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으로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50대 남전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영적 지도자들은 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지도자들로 일꾼들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리더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리더는 외로운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도자를 세울 때는 와 좋다고 세웠다가 조금만 있으면 지도자 이 엉터리에다 지도자를 흔드는 거예요. 이거 금방 떨어져요. 그 군중의 마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지도자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그 지도자는 항상 외로운 자리예요.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영적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제가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리더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대표 기도를 하려면 먼저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개인 기도 시간 없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은 외식이 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게 되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시간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게 돼요. 내가 지금 대표로 기도하니까 양복 입고 와서 넥타이 딱 메고 와서 딱 경건하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기도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하는 기도예요. 저게 도대체 기도인가 연설인가 무슨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시는 건가 기도하는 건가 착각될 때가 많아요. 골방에서 먼저 기도하지 않고 대표 기도를 하면 외식하는 기도 된다. 아직까지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표 기도를 시키지 마라. 새벽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는 뭐 주일이건 금요일이건 대표로 나와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또 4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가정에서 먼저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먼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내의 존경을 받는 남편이 되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누가 가장 잘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이죠. 날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 아내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나를 다 알죠. 모를 게 없죠. 숨길 게 없죠. 아내에게 인정받는, 아내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50대 남존대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남편은, 우리 집사님은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지, 참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에 어떻게 하든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분이다. 아내들이 인정해주면 그분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또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의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저도 제 아들을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전혀 안 보는 것 같은데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 얘가 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 아들이 보고 있구나. 우리 아들이 보고 있구나. 저희 집에까지 쫓아와서 저를 이렇게 보는 교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애들은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말씀을 읽는 아버지로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지는 주무시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무세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랑 같이 어디 여행을 할 때 보면 항상 그 차를 타시면, 버스를 타시면 항상 기도를 하세요. 항상 기도하시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시고 이 아들을 목사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서원 기도를 하시고 어릴 때부터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새벽 예배, 새벽 기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자랐어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으니까 설교하시고 또 이제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시고 저는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집에 오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하는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 하게 되면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 뇌리에 딱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뭐 하는 아버지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어떤 모습이니? 항상 자녀들을 볼 때 나는 뭐 하고 있었지? 항상 뭐 하고 있었지? 자녀들을 보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아버지로 인정받을 때 그 아버지가 진정 영적인 가장으로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아버지들이 인도를 해보세요. 보통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는 좀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남자들의 리더십,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어요. 가장의 영적인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장의 영적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아버지가 시켜야 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 있죠. 아버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아버지들이 아들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을 가르쳤어요. 영적인 가장의 권위를 회복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면 그것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냥 귀를 막고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신앙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6절에 보게 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아야 리더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예배의 본을 보임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교회에 있는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배의 본을 보이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 예배의 모습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죠. 우리 김종국 장로님이나 우리 한광성님 보면은 얼마나 예배 열심히 잘 참석하십니까? 1부 예배도 나오시고 2부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또 우리 다른 장로님들도 열심히 잘 하시죠. 신앙의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또한 헌신과 봉사의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헌신과 봉사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앞장서서 그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분이 우리 교회 일꾼이야. 이분이 우리 교회 일꾼이야. 교회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죠.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 일을 할 때도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남을 비난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화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도 위계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도 당회가 있고 또 교회에도 우리 재직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 교회에도 각 조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하지만 또 교회 질서를 잘 존중하면서 교회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무슨 학벌이나 무슨 재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부정과 부패,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로 준비된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 일꾼들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50대 남전도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 50대 남전대 회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리더의 자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귀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50대 남전도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것들을 드릴 때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기둥들처럼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성전의 기둥들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50대 남전대 회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